오늘은 모든 일에 기도하라 세 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기도의 교제가 없는 기도에 익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보에는 기도의 교제가 없는 것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목을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기도의 교제가 없는 기도에 익숙한 그리스도인, 주보에 제목을 쓰다 보면 될 수 있으면 짧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한 글자라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것에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그냥 기도에라고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기도의 교제가 없는 기도에 익숙한 그리스도인,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기도하기는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혼자 하는 기도, 혼자서만 기도하는 것에 익숙한 상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혼자 기도하는 것이 기도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은 야고보서의 여러 교훈 가운데 제일 마지막 마감하는 부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교훈 가운데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몇 가지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고난 가운데 기도하라, 또 병든 중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기도하지 뭐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기도회에 참석한다면, 안 나오던 사람이 기도회에 참석한다면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어떤 제목이 생긴 거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사실은 말씀을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병든 자는 기도하라 이랬는데 당연히 병이 들었으면 기도하겠죠. 아프면 기도하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들 가운데 기도의 본질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특별히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이렇게 청할 것이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로는 오늘날 대한예수교 장로의 장로님들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지도하던 교회는 사도들의 시대에 장로라고 하는 이런 교회를 맡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분들은 이 사도 시대의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회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에 있습니다. 이 장로회에서 디모데 목사가 안수를 받았습니다. 내가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로회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노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말씀 사역자로서의 장로를 세울 수 있었지만, 어떤 교회는 교회로서 모이긴 하지만 목회자로서의 장로를 세울 수 없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그냥 버려두거나 비워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아니지만 장로로서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안에서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되면서 교회는 이제는 국가 종교가 되었고, 교회의 모든 체제는 새롭게 국가의 조직과 함께하는 이런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회 모습을 상실한 채 오랜 세월 동안, 최소한 1000년 이상 동안 그런 세월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칼빈이 이제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초대교회의 장로와 이 말씀 사역자로서의 장로와 그 다음에 이 말씀 사역자가 없는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의 장로를 이제 그가 역사적으로 기독교 강요에서 설명하면서 교회는 이랬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장로교 제도, 이것이 발전해 나온 겁니다. 그래, 현대의 장로교 제도는 기독교 강요의 그 뿌리가 있고, 기독교 강요는 초대교회, 바로 그 역사적으로 그 모습들을 살피고, 바로 이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며 우리는 그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5장 14절에 나오는 교회의 장로들은 교역자로서의 장로일 수도 있고, 혹은 교역자가 없지만 그 교회의 장로로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유지하게 하는 장로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들을 청하여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병든 자가 기도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혼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하여 기도하라. 누구를 청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여 기도하는 이 사람을 청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말씀을 가르치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분을 청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즉 장로들은, 교역자들은, 교회를 맡은 일꾼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바르며 라고는 이것은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로마 천주교에서는 이 기름을 바르며 라고 하는 것을 성직자가 행하는 거룩한 일로 구별을 해놓고 신부가 기름을 바르는 이 일을 실제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른다 이 일을 오랜 세월 동안 진행해 온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기름 바름으로 병 고친다 이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이 민간요법에는 있어요. 여기 기름은 들기름이나 참기름이나 옥수수 기름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기름은 소위 말하면은 향유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어로 말하게 되면은 허브 에센스 오일입니다. 유럽에 가게 되면 각 지역마다 이 허브 오일 추출해서 판매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중세 이 근대 의학이 발전하기 전까지 유럽에는 동양에서 한의학이 발달한 것처럼 유럽은 허브를 사용한 이 민간요법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허브를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오늘날도 우리나라에 허브요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허브를 가지고 무슨 로즈마리 향은 무슨 병에 또 무슨 또 무슨 병에 해가지고 이 요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르면서 치료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리에 누워 있으면 이마 여기 미간 사이에다가 이 허브 오일 한 방울 떨어뜨려서 손으로 살살 돌려가면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은 여기로 이제 허브 오일이 피부에 스며들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발산되는 향은 코로 이렇게 호흡하면서 이러면서 정신적인 안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심리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실제로 육체적인 효과까지도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허브 요법입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아는 목사님이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집에서 사용해 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러면서 이 사모님하고 둘이서 서로간 이렇게 해준대요. 바르는 부위들이 다 다르답니다. 이마에다 하는 경우, 가슴에다 하는 경우, 배꼽에다 하는 경우, 어디다 하는 경우 아주 다양하답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는 동안에 부부관계가 너무나 좋아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허브요법이 있습니다. 이 허브요법이 바로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는 것. 그 다음에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은 또
이 연고를 말합니다. 연고. 고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제 기름으로 어떤 그 약용식물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추출한 약성분을 이 피부에 유지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처를 도포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부위에 이 연고라든지 소위 말하는 고라고 하는 이 덩어리입니다. 그거를 묻혀놓으면 약성분이 흘러내리지 않고 여기에 딱 고정됩니다. 그렇게 해서 피부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름을 바르며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치료 행위를 하면서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치료 행위입니다. 이것은 물론 당시에는 의사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민간요법으로서 행하는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치료하는 치료 행위의 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료 행위를 우리가 행하되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죠. 왜? 지금은 전문화의 시대이니까 집에서 아무렇게나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는 거 물론 개인의 책임입니다만은 그건 한계가 있어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은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병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바로 이것이 그겁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 다음에 1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기도의 교제를 말씀하는 겁니다. 병든 사람이 혼자 기도하느냐,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혼자 기도하느냐, 당연히 기도하겠지요. 그러나 그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기도를 부탁하고 또 그 기도를 함께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한 교훈에서 가장 핵심되는 그리고 결론이 되는 부분은 서로 기도하라 하는 부분입니다. 16절의 마지막이죠. 16절의 마지막. 서로 기도하라. 왜 서로 기도해야 할까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면이라. 서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나보다 기도의 능력이 더 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작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큰 기도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도 역시 우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7절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누구나 다 엘리야이겠느냐?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엘리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 나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엘리야는 특별하게 기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역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기도 하고 삶의 정말 그 삶의 고통 가운데에서 참된 평화와 은혜를 입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교제입니다. 지금 사도는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하라. 그런데 서로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기도에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자들은 또한 특별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또한 더 들으시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지만 그러나 혼자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까? 두 사람의 기도는 가장 작은 단위의 기도.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그 교회의 기도는 2만 명, 3만 명의 기도와 같은
교회의 기도로서 주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작은 교회라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 작은 숫자의 기도라고 해서 멸시하지 말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두 사람의 기도라고 하는 말을 이번 주에 새롭게 깨닫게 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서로 기도하라의 최소 단위입니다. 서로 기도하라 최소 단위가 2명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은 서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교제가 가능한 단위로서의 두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또 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서로 한 자리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떨어져서도 기도하고, 하나의 제목으로 같이 기도할 수도 있지만 서로를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나누는 이 진리 나눔이 성도의 교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가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했던 그 이유, 또 로마서를 써 보낸 이유, 이것은 말씀 사역자로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진리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즉 사귐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에게 은혜를 주고 너희도 나에게 은혜를 주는 이 주고받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일어날 수 있기 위하여였던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서 이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강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더 높은 진리 세계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에서 3년 동안 사역하던 그 메시지들을 요약해서 그들과 진리의 교제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진리의 나눔에 있지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진리의 나눔과 함께 항상 한 짝을 이루는 교제의 또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교제입니다. 기도의 교제.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인삼 말씀으로 언제나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 늘 기도하고 있다, 내 기도 제목은 이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말씀들이 붙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참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는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사도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그때 나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너희 기도할 때마다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을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하면서 기도 제목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리고 너희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의 교제가 사도의
기도의 가르침입니다. 사도가 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을까요? 그가 기도를 부탁한 이유는 누구보다 기도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를 통해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기도의 능력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기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하겠다는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수없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기도를 더 깊이 알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는 자신의 기도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도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고 더욱 간절하게 소망하게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고 하는 말에 주목하셔야 돼요. 교역자가 혼자 잘난 것이 아닙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한 그 사람들의 기도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얻은 은사를 가지고 섬겨 이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또 감사하는 이와 같은 선순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도에게 사도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능력 가운데 하나는 많은 성도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임하여 내가 더 많이 섬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었구나. 자신의 기도도 그는 믿고 기도했지만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는 기뻤던 겁니다. 성도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을 들으면 기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능력 있게 더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존재하는 기도의 교제입니다. 이 기도의 교제가 성도들의 삶도 복되게 할 것이고 사역자의 사역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교회로 더욱더 발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에 물론 그 전부터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 일이지만 이 교회 안에 신방이 사라져가는 이 일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방이 무엇입니까? 신방이 바로 진리의 교제와 기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기도할 것이 있는 분들은 신방을 부탁하는 것이 늘 이제까지 해오던 일입니다. 목사님, 신방 한번 와주십시오. 그러면은 가면 기도 제목을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기도의 제목을 듣고 위하여 기도하고 오는 것이지요. 말씀으로 적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신방의 본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바쁘다 이러면서 신방이 굉장히 유명무실한 상황으로 계속 밀려가다가 코로나의 직격탄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신방 안 하니까 참 편하다 이렇게 하고 그냥 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영혼과 그 삶을 위하여 결코 유익되지 못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25년에는 신방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신방이 회복돼야 돼요. 교회의 대신방도 이제는 회복이 돼야 됩니다. 대신방을 안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가 게을러져서가 아니라 신방 계획을 짤 수가 없어서 그래요. 대신방을 짜는데 다들 신방을 못 받는다고만 해요. 이래서 대신방이라고 하는 1년의 큰 신방 이 계획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이러니 이게 매년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이거를 계속 진행해야 되나 이러한 회의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용기를 상실합니다. 이 계획 세워도 안 될 거야. 몇 사람만 신방 받고 안 받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안 받는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 신방을 받지 않습니까? 기도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잘못이에요. 사도 바울은 왜 기도 부탁을 합니까? 이분 기도 부탁 안 해도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더욱더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의 능력을 아니까.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함이라고 하는 이 기도의 교제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는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제게 오십니까? 제가 당신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황송한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도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 세상적인 지위나 그의 어떤 권세나 능력이나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우리가 합당하게 여겨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 자세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행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합니다. 내 마음으로는 부끄러워서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사유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자세가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늘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행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이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의 나눔과 진리의 교제가 이것이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며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고 능력 있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사도는 이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는 늘 성도들을 위하여도 기도했지만 성도들에게도 기도를 간절하게 부탁하고 때로는 권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기도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기도의 새로운 자세를 확립하고
2025년은 기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 위하여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우리들이 놓치고 있었던 기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생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 없는 삶에 익숙해지셨습니까? 혹은 잘못된 기도에 익숙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교제 없는 기도에 익숙해지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